그러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순전한 심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치유를 아주 특별하게 취급을 하는데요, 영적인 치유는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죠. 모든 병은 육신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모든 병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병 걸렸네.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다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생각이 딱 들면은 일단 두려워지고 마음의 한쪽이 쿵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 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긴장하죠. 몸도 긴장하고 영혼도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해결할까? 온갖 방법을 생각하고 그런 방법들이 생각나면은 하나하나 또 실천을 해 나가죠. 결국에는 자기 병의 전문가가 됩니다. 의사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여러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의사한테도 가보고, 의사도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얘 의사한테도 가보고 또 저 의사한테도 가보고 그러면서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죠. 결국은 그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많이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의사를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실력들이 거기서 거기, 물론 이제 좀 실력이 좀 더 특출한 의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의사도 있고 그런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 그 질병에서 낫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아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꼭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패턴 가운데 대부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낫더라, 그런 패턴 중에, 그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패턴은 뭐냐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그 사람이 병의 유발 인자가 되잖아요. 과거에 살아왔던 방법으로 살면은 병에서 못 벗어나고 새로운 방식을 찾는 거예요.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찾으면은 그 병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향이 많다. 사실 정말 뛰어난 그 병에 대한 어떤 명의라서 정확한 진단을 내렸더라도 환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또 그렇게 또 훌륭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오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에서는 이 치유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에서의 치유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어차피 이게 아까 제가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패턴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고, 어차피 병 걸린 거니까,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을 살았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삶을 내가 회개하고 청산을 하고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내가 돌아서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걸 우리 또 회개라고 또 할 수 있어요.
나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나로 다시금 태어난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세밀하게 자신을 관찰하면서 객관적으로 고집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상시에는 나는 이것이 있다고 내가 우겼지만은 내 안에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아내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어떤 그 문제의 실마리를 또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는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병에 걸릴 정도면 사실은 그 스트레스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막 살아왔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일단 내려놔야죠.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도 바꿔야 돼요. 내가 이걸 믿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걸 버려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빨리 찾고 그것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된다. 두 번째는 역시 기독교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제가 병 걸렸는데 낫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죠. 자신의 기도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자기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든 자를 그 병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역시 치유는, 기독교적인 치유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예.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뭐 자신의 믿음이든지 아니면은 식구의 믿음이든지 하여튼 누구의 믿음이든지 하여튼 믿음이 중요해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결국은 이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도 병을 낫게 하지만 기적도 병을 낫게 해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이제 율법적이 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약을 의지하지 않고 기적만 의지하겠어. 그것도 조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 기도가 무슨 소용했어? 약이 최고지. 그것도 위험합니다. 사실 모든 약은 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병에서는 나았지만은 결국 그 독 때문에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약이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약도 어차피 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유명한 암에서 벗어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실망했을 때는 감압실인가 뭐 하여튼 그 무균실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모든 거 다 해보고 방법이 없으니까 무균실에 들어가서 치료까지 받았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암의 징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고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을 했는데 그런 치료 때문에, 약 때문에 온몸이 완전히 쇠약해져 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대로 가만 놔두면 약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온몸이 다 망가져 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집에서 동산 알지요? 집에서 가까운 동산을 가기도 너무 힘들어서 갔다 오는데 하루가 걸리는 그런데 이를 악물고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동산 정도 가는 것은 이제 쉽고 얼마 지나서 앞산 가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앞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이제 쉬워지고 지금은요 백두산도 갔다 오고요 지리산 종주까지 하고요. 그래요. 며칠 전에 올라온 사진을 봤는데 여전사가 돼 있더라고. 와,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면서 거듭난 거죠. 네 번째, 기독교 치유는 영적 치유입니다. 기독교에서 영적이라는 얘기는 전인적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치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는 교회 공동체를 통한 치유. 우리가 누군가가 병에 걸렸으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공동체적인 어떤 환경에서 치유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도 그 속에 포함되고,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도 역시 영적인 것이고, 또는 이제 말을 바꾼다는 것, 생각을 바꾼다는 것, 태도를 바꾼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치유이거든요. 말도 변해야 됩니다. 말투도 변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생각부터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나의 생각부터, 저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부터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전인적인 치유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치유라. 그러니까 훨씬 더 치유가 속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막
고생하면서 치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치유가 되고 빨리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영적 치유를 추천드립니다. 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치유는 병원을 통한 치유를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병원을 통한 치유를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병원 치유가 기초적인 것만은 확실한데 때로는 병원의 판단을 초월할 필요도 있어요. 의사들은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러니 뭐가 걸려들지 모르니까 무조건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경험은 그 병원이 하라는 대로 100%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지더라.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물론 제가 이제 한 4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두를 다 갖출 만한 환경에 처한 사람은 드물어요. 이미 몇 가지 갖추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갖추면은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람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 수도 있고 각자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꼭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결국은 이제 뭐가 그 사람이 치유되는데 어려울 수 있느냐. 결국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핵심인 것 같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핵심이냐면 결국 본인이 믿어야 하나님에게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갈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내가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진리되는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면 좀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물리책과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거예요. 다르긴 다르죠. 성경은 또 소설책은 또 아니잖아요. 성경이 물론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또 역사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 뭐 이게 왜 이렇지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의 기준과 성경이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네. 그러면서 성경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어떤 감각이 틀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성경과 관련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하게 설교를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가르쳐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오해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 아유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도 성경은 다 읽혀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선을 먹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뭘 좋아하세요? 생선 머리 좋아하시는 분, 생선 뼈를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 어두육미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그래도 나는 머리는 안 먹을래요. 근데 이제 머리까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단맛을 뽑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정말 머리가 맛있구나를 느끼신 분들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만큼 이해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읽히긴 읽혀져요. 1절은 안 읽혀져도 2절은 읽혀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성경의 100%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중에서 몇 구절만큼은 나에게 와닿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본인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엉뚱한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중에서 몇 구절이라도 자기가 건져내는 것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는 성경 자체가 나에게 불신을 불러오진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좀 더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성경에 대한 이해나 깊이가 또 믿음이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물론 이제 물리 교과서가 옳으냐 성경이 옳으냐 따질 수는 있는데 굳이 그것을 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안 보신 분 있나요? 보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젊은 사람들은 다 봤죠.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만화스러운 특이한 제가 좀 봤을 때 제일 인상 깊은 내용이 뭐냐면 문 앞에 어떤 다이얼이 있어요. 4가지 색깔로 된 다이얼이 있어서 집은 움직이니까 어디서 내리고 싶다. 정류장을 자기가 골라요. 까만색 정류장, 파란색 정류장, 빨간색 정류장 이런 게 있어요. 보셨나요? 내용은 굉장히 우습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신비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귀신 이야기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다 내버려 두고 하여튼 검정색 문으로 나가면은 주인공만 갈 수 있는 숨겨진 어떤 장소로 가요. 그리고 초록색 문으로 나가면은 초원으로 나가요. 초원으로. 그리고 파란색 문으로 나가면은 궁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색 문으로 나가면은 항구 도시가 나와요. 여자 주인공이 살던 그런 마을이 나와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같이 이것을 그 문을 자신이 그 상상력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상상력의 문을 어디로 돌리느냐?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성경책의 문을 탁 놓고 성경책을 읽으면 돼요. 물리학 책을 볼 때는 물리학이라는 문을 딱 열어놓고 물리학 책을 보면 돼요. 아셨죠? 각각 세상이 다릅니다. 물리학 책을 보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물리학 책을 막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또 물리학 책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으로 물리학 책을 정죄해도 안 돼요. 각각 다른 세상입니다. 그들만의 패턴이 있어요. 물리학 책만의 패턴이 있다고. 천문학자들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패턴 속에 성경을 끼워 넣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 그 물리학 책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집니다. 그런데 뭘 또 알 수 있냐면은 저는 이제 성경도 알고 물리학도 관심이 있으니까 물리학 책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가 비교가 되면서 왜 얘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긴 해요.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물리학을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들의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볼 뿐이죠. 그러면서 주워오는 것이 많아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실험을 했잖아요. 보편 진리가 그 속에는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진리는 없을지라도. 근데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든지 물리학 책이든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거짓된 책이 있어요. 물리학 책이라고 다 제대로 된 책이 아니에요. 물리학자 중에서도 탑 클래스의 물리학자가 있고 삼류 물리학자. 삼류라고 하면은 왠지 얘네들은 좀 아니다는 애들이거든요. 성경책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위경은 아니야. 위경이라는 말의 위자는 거짓되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네. 다빈치 코드나 이런 책들은요. 대부분 그 위경을 성경 삼아서 만든 그 소설책들이에요. 그럼 이미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강점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요. 진리에 관해서는. 그래서 성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책들은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근데 물리학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다른 이론은 다 사그라져요. 또 다른 위대한 물리학자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연구해 놓으면은 그 사람의 진리가 탑 클래스가 되고 나머지는 이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지금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양자역학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합할 수 있을까 가지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누군가 또 훌륭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죠. 아직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독보적인 진리의 영역은 성경이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다.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런데 이제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4차원 이상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인간의 어떤 한계예요. 당연히 어떤 모든 차원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산하고 계시니까 우리로서는 4차원 이하의 영역으로만, 우리는 지금 현재 3차원에 거주하고 있지만은 3차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왠지 4차원을 상상을 할 수는 있어요. 4차원 속으로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4차원의 세계로 뭐 4차원의 문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지는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죽어서 하늘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언자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볼 수는 있겠죠. 그 비전 자체가 그러니까 4차원인 거예요. 4차원까지는 우리가 이해는 해도 그 차원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도
더 이상 성경 말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공고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해야 될 책은 성경책이 아니라 거짓말로 가득한 책들이다. 성경 말씀은 이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니까 거짓말이구나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성경책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돌아와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같은 말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형식이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이 나오고요.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풀어주는 거나 끌어주는 거나 비슷하죠. 그런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자유하게 한다는 말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자유하게끔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앞부분은 끌어주고 풀어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멍에인데 풀어주는 멍에가 있고 꺾어주는 멍에가 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이 구절은 영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을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적인 영역으로는 압제당하는 자의 멍에를 꺾어서 자유하게 해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누군가를 지금 압제하고 있느냐, 그 멍에를 네가 꺾어버려라, 끊어버려라, 그 수갑을 두드러 깨서 없애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압제하고 계시는가요?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것으로는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어라. 너를 흉악하게 너를 옥죄이고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을 끌어주어라, 그 말. 풀어주어라. 매듭이 있는데 그 매듭을 풀어주어라 뜻입니다. 이제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어떤 노예가 있는데 네가 그 노예에게 과중한 짐을 지어가지고 그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를 풀어줘라, 그런 뜻. 그 멍에를 깨가지고 그를 자유하게 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중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지만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억압하면서 영적으로 그를 막 조종을 하면서 그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막 시키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의 지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 되겠죠.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이상하고 괴상하게 자라겠죠. 또는 네 스스로 너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있다. 또는 마약을 하거나 술을 지나치게 하거나 그런 것도 그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건 풀어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근데 성경은 금식을 종교행위로 하거나 금식을 어떤 경건의 척도로 생각하거나 금식을 마치 이제 기도의 어떤 훌륭한 도구로 생각하거나 금식으로 어떤 치유의 방법으로 여기거나 그러는 것을 성경은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흔히 그렇게 금식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건 아니다. 예수님도 자꾸 금식하는 바리새인들한테 비판했잖아요. 왜 그렇게 금식하느냐? 그런 식으로 금식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오늘은 내가 기도 며칠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마치 문제 해결의 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금식을 사용하는 그런 예가 꽤 많았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라. 걸핏하면 문제 있으면 금식하고 막 이러는 거. 근데 금식의 주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를 위한 것이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금식해라, 그런 뜻이에요. 먼저 영적으로 이것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목적이 있다, 금식에는. 그래서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맞는 좋은 선택이기도 해요. 그래서 금식이 그러면은 치유하기 위한 어떤 방법 아니냐, 그렇게 억지스러운 해석을 한다면은 저는 대꾸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흉악이라는 것의 의미는, 제가 이제 해석하는 흉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온전한 인간의 자유를 홀모잡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봐요. 내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놔야 되는데 그걸 막 옥죄이는 그런 것들. 성경은요, 그 올가매고 오히려 그 나의 자유를 차단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권장을 하기도 해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옥죄이는 건가요? 자유를 옥죄이는 건가요? 여기서 흉악이라는 말은 악한 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에 네가 옥죄이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을 옥죄해서 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옥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사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옥죄이는 것은 그것은 선한 거잖아요.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올가매는 것은 기쁜 것이고 어떤 또 진정한 자유의 표현이기도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어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자녀를 키울 때는 여러분이 자유스러워요? 안 자유스러워요? 자녀에게 얽매이는 건가요? 자녀로부터 내가 자유로운 건가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이 육아의 어떤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께서 모든 올무를 그렇지만은 그게 흉악은 아니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흉악인가요? 여러분들이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잖아요. 반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쁘고 값비싼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뭘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종이 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 올가맨다는 것은 내 목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올가맨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의 서약 자체가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소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의 서약. 말이 좋지, 사랑.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했잖아. 그게 결혼이라고요. 나의 자유는 당신에게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유를 선택하겠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흉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기독교는요 희생의 종교이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부모는요 기쁨으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오히려 행복을 누리는 게 부모예요. 그게 삶의 가치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할 때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무럭무럭 자라나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사실 그런 행복과 비견될 만한 행복은 세상에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날마다 내 자녀가 나랑 같이 살면서 재롱 부리고 막 같이 밥 먹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행복과 회사에서 승진하고 성과급 받고 그런 행복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하죠? 내가 지금 너랑 노닥거릴 시간 없어 하면서 직장을 막 달려가면서 사장님 하면서 이번 달에도 제가 성과를 내고 뭐가 더 행복한 거야 도대체? 네.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 이상해져 가지고 진짜 행복의 어떤 그 가치는 안 가르치고 그것은 나쁘다고. 왜 남편에게 얽매여요? 왜 자녀에게 얽매여요? 왜 내가 가사 노동을 해야 돼? 가사가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사 노동이라는 말은요 잘못된 거예요. 이념에서 사용하는 악한 단어입니다. 가사는 노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해야 되겠죠? 가사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금식해야 되지 않나요? 잠깐 멈춰서면서 맞아, 이게 왜 노동이지?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는데 마귀가 나에게 와가지고 너 이러려고 결혼했어? 너 설거지하려고 결혼했어?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게 나는 흉악이다. 마귀가 주는 흉악. 그러려고 내가 결혼한 건 아닌데 나의 예쁜 아들, 나의 예쁜 딸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설거지라는 가사노동 아니에요. 노동 아니에요. 그거 그냥 헌신이고 기쁨이지. 내가 설거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남편이 와서 해줘야지. 내가 가사 노동하니라고 애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밖에서 막 펀득펀득 놀다가 온 남편이 해야지.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프레임이에요. 이거 너무 엉뚱한 프레임이라고. 이게 물론 여러분, 가사 노동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뭐 설거지가, 집안에서 하는 설거지가 식당에서 하는 설거지하고 다르잖아요. 식당에서 하는 설거지는 진짜 노동이지. 그렇잖아요. 참고로 저는 하루에 2번씩 꼭 설거지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어떤 한 영혼이 깜짝 놀라서 잠시 멈추는 것이 금식이에요. 먹는 것도 멈추는 것. 그래서 습관적으로 금식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이상해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금식해야 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거 아니다, 그거 진짜 금식 아니다 하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식을 하면은 몸이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세포는 금식할 때에 순간 멈춘대요. 왜 이렇지? 들어와야 될 영양분이 왜 안 들어오지? 그래서 세포들은 그동안 미뤄놨던 다른 일을 한대요. 들어와야 될 단백질 왜 안 들어오고, 들어와야 될 지방 왜 안 들어오지? 이거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들어와. 그동안 하던 일을 멈춰. 뭐 하지? 하다가 세포들이 그러면 그동안 안 했던 거 해야지 하면서 다른 일을 한대요. 그러면서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도 청소하고 그 에너지는
남아 도우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 순간 삶의 태도를 바꾸고 원래의 세포의 기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건강에 유익하다, 그런 어떤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금식이다. 그러니까 굶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재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12시부터 금식하겠으니까 몇 시까지 그 시간을 재놓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늘상 해오던 일을 관두고 새로운 어떤 습관을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을 금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자신의 영혼과의 깊은 대화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위해서, 더 나은 어떤 나의 삶을 위해서 삶의 계획을 잠시 멈추어 서면서 새로운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다. 일부러 하는 금식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밥을 안 먹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식한다고 해놓고 금식을 해놓고도 금식 끝나고 나서 다시 예전의 그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내가 돌아서면서 그동안 했던 나쁜 짓을 내가 끊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이런 게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흉악을 끊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9절에 보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9절 10절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과 자기 외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의 효과 중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 안에서 변화가 되지만 자신의 사회적인 관계도 변화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나의 영혼에 관련된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나와 관련된, 나의 직장과 관련된 그 모든, 나의 주변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통합해서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금식은 어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열리는 다이아를 문을 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나의 영혼이 요람이잖아요. 내가 거기서부터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람에서 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부탁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이 풀어지고 나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또는 아니야, 너는 이 짐을 져야 돼. 그렇지만 내가 도와줄게. 가볍게 해줄게. 아니면은 너는 이 집을, 너는 이걸 사명이야. 이걸 지어야 되는데 네가 너 힘들구나.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어. 내가 너의 근력을 내가 높여주겠어. 그 짐을 져도 가볍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을 벗어버리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내가 내 짐인데 다른 사람한테 지우라고 한 짐을 그 사람에게서 너 이제 벗어, 내가 질게 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사회적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막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나쁜 거죠. 그럼 그건 자기가 지금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너를 풀어줄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벗겨줄게, 벗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자신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거 하면서 질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별별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적합한 상황으로 조절해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멍에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모든 멍에와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겠다. 너를 향한 거짓말, 쟤는 저렇다더라, 이런 거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내가 제거해 주겠다.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이겨낼 만한 힘도 내가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내가 겸손하든지, 맞아, 내가 그랬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너무했지, 친구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다. 이것도 방법이거든요.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도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잘못한 거 없어. 친구들이 손가락질해? 아니야, 저 나쁜 지들은 더 하면서
이러면서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야. 이거 분명히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상대하지 않든지 등등의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들 있잖아요. 조용히 카톡에서 지우십시오. 안 만나면 돼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제 더 깊은 얘기 않고 인사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셨어요. 아유 오래간만에요. 네, 바쁘셨나 봐요. 그걸로 끝. 그리고 몇 년 동안 또 설깃도 없고 서로 말도 없고 그동안 또 만나게 되면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웃어주고 그리고 네 안녕히 가세요 또 뚝 이러면 돼요. 그렇죠? 예. 더 좋은 방법은 거짓된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거짓되거나 악할 때 문제고 그걸 끊어내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악했더라면은 그러면 또 안 되죠. 가서 사과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쪽에서 나를 손절하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쪽에서도 나를 싫어할 수 있잖아.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또 내가 더 이상 내가 또 괴롭히지 말아야지. 또 더 좋은 방법은 거짓된 비난을 참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반은 나를 좋아하고 절반은 나를 싫어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많이 있죠. 건강한 영혼이 되면은 허망한 말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깁니다. 그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적인 책임이나 지위가 높아질수록 세속적인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변에 있던 그 비아냥거리는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또 참된 자유가 되기도 합니다. 순전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심령이 아니거든요. 순진한 심령이 돼가지고 누구 하는 비난을 막 상처 입고 그러지 마시고 순전한 심령이 되셔서 악한 비난은 이까짓 것 하면서 비난도 아니야.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뒤로 넘기는 지혜도 필요하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항상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서로를 비방하면서 살고 있는데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비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세력을 잃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세력이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말씀이 더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